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미세한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질병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국가와 세계 질서의 시스템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려졌던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자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명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와 산업, 교육과 의료, 사회와 국가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라는 각계각층의 저명한 사람들의 예측과 진단이 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주장이 같을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면에서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 3월 20일 이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의 저자로 잘 알려진 유발 하라리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The 코로나 이후의 세상, The World After Coronavirus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그 얘기를 해서 이 폭풍이 지나갈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족주의적인 고립이 아니라 정보와 물자의 공유를 통한 세계적인 연대를 이루어가는 세계적 계획, 글로벌 플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그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의 글을 읽으면서 더 흥미로웠던 부분은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력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적인 위기 국면 속에서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비상의 조치들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평소 같았으면 몇 년의 숙고가 필요될 수 있는 결정이 단 몇 시간 만에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이 사회에 남아서 사람들은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가에 의한 감시 체계입니다. 코로나의 확산과 감염을 통제하기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개인의 삶을 추적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근접 감시에서 밀착 감시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죠.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세상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으로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말세의 때가 오면 사단의 권세를 받은 세력이 일어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강제로 경배하게 하며 이에 불응하는 참된 신앙인들의 경제권을 박탈하고 핍박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상거래의 자유가 원칙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여러 국가들과 사회의 모습과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경고한 내용을 보면서 이러한 예언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예배가 통제되고 교회가 문을 닫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일부 교회의 일탈적 모습 때문에 모든 교회가 대중의 지탄을 받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시대의 징조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시기를 알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날 사건들,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우상 곧 일요일 휴업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경배를 사단과 그 사단의 대리자들이 가로챌 것인가? 그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마지막 날 사건들 제9장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제 이와 같은 일요일 법령이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으로서 제정될 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구체적인 그 권면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준비의 자세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온 세상이 일요일 법령을 만들고 일요일 휴업령이 법제화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반항심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에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매우 주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허설로 인하여 일요일에 일하는 그들의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분개하도록 이끌 품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불끈 화를 내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라. 그분만이 통치자들의 권세를 지지할 수 있다. 서두르지 말라. 아무도 그들의 자유를 어리석게 자랑하지 말며 악을 가리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네, 일요일 휴업령이 법제화될 때 이것이 세상의 주권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반항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세상 주권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이 충고는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다. 반항심을 나타내거나 악의로 오해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나타내서는 안 된다. 반항심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항심이 무엇입니까? 반항심이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의 권면은 일요일 휴업령이 법제화되어 그것이 강제적인 구속력이 갖춰지게 되는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것에 맞서서 대항하거나 반대하는 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말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주관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셨죠.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 대쟁투의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음에 일요일 법령이 내려졌을 때 그 일에 반항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요일 휴업령을, 일요일 법령을 지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순응하며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대쟁투의 역사, 이 일의 끝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억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응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게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사건들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박해를 일으킬 만큼 반대가 강한 곳에서는 우리의 형제들로 그날을 순수하게 선교 사업을 하는 날로 삼게 하라. 여기 한 말씀을 더 볼까요? 만일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일요일에 일하고 출판하는 일을 중단하시오라고 말할 것 같으면 나는 계속해서 출판 일을 하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싸움은 그대와 그대의 하나님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출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이 출판 사업을 매우 중요한 복음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엘렌 G 화이트도 이 출판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졌을 때 만약 일요일에 출판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자기는 일요일날 굳이 출판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독자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날에 활동하려는 단호한 노력을 함으로써 일요일을 숭배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화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매들은 일요일을 세탁물을 넣는 날로 택할 필요가 없다. 반항심을 나타내지 말라는 권면과 함께 그날에 일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면 일을 멈추라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심지어 출판하는 일, 곧 출판 전도의 사업이라고 굳이 인쇄소를 돌려서 주목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아주 재미있게 신뢰를 들었죠? 네, 우리의 자매들이 일요일날 빨래를 넣는 날로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져서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법령이 내려졌다면 우리는 일단 그 법에 순종하여 일요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므로 그들과 불필요한 접촉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일요일에는 영적 활동에 종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와 같은 위기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을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빛은 사람들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한 세력에 의하여 아래로부터 충동을 받게 될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도인들은 그날의 인상적인 일을 삼가고 선교적인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지혜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일요일날 휴업령이 내려졌으므로 우리 재림 성도들도 일요일에는 세속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일을 그날에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일요일에 종교적인 예배를 개최하도록 하라. 이러한 집회들을 매우 흥미있게 하라. 순수한 부흥 찬미를 부르고 구주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말하라. 심지어 매우 파격적인 것 같은 제안도 하십니다. 일요일날 예배를 개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일요일 법령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강요하려고 하는 종교적 열광자들의 박해를 강화시켜줄 뿐이다. 그대를 범법자라고 부를 어떤 구실도 그들에게 주지 말라. 성나게 하는 일을 자제함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네, 그들과 충돌하고 그들에게 대항하고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요일 휴업령의 법령에 따라 지혜롭게 보내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안심시켜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의 권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의 권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 마지막 시대에 이 1월 휴업령이 내려질 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고대 근동의 속담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뱀은 간교하고 신중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애굽인들의 상형 문자판을 보면 뱀이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러한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 날 사건들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려졌을 때 굳이 일요일에 일을 함으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일요일 법령에 따라가라는 말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너무 뱀처럼 지혜롭게 한다는 것도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뱀 같은 지혜와 더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비둘기 같은 순결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요일 협령이 내려졌을 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한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면서 이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는 이 일요일 협령이 내려졌을 때 오히려 이것이 진리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의 열심은 세상과 교회가 연합하여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할 때 증가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제기되는 모든 반대는 진리를 전진시키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며 진리의 옹호자들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진리의 가치를 제시하게 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는 아름다움과 힘이 있는데 반대와 박해만큼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일요일 협령이 내려졌을 때 사람들은 일요일 성수를 하지 않고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노력이 경주되는 이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일과 대조되는 참 안식일을 제시할 절호의 기회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계신다. 그분께서는 이와 같은 일요일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도록 허락하셔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의회 앞에 제시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나라의 지도자들은 참 안식일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에 그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일요일을 성수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의 진리를 논증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고 그들이 믿는 바 참된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참 안식일을 증거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참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이 분명히 대조함으로 어떤 것이 참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있는 돈이 진짜 지폐일까요? 아니면 가짜 지폐일까요? 여기 화면 속에 있는 이분은 바로 신도섭 부부장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 외화 위패 감별 자격증을 따신 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신도섭 부부장이 처음으로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매년마다 은행에서 수많은 돈이 바로 이 위패를 감별하는 감정사에게
지출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도섭 부부장이 내가 그럼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위폐감별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HSBC 은행의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국내 최초의 외화 화폐 감별사가 됐죠. 근데 그분의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이 진짜 화폐와 가짜 지폐를 구분하는 데는 약 30가지가 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가짜 화폐를, 가짜 지폐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가짜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알아야 하는가? 진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화폐를 알아야 가짜 화폐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요일 협령이 내려지게 될 때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 참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어왔던 일요일 성수가 참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요? 참과 거짓이 대조되게 될 때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진리인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저렇구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안식일의 의미를, 그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놀라운 진리의 기별이 우리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된 진리를 깨닫는 기회가 바로 이 일요일 협령이 법제화될 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뜻,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부의 권세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한 인간 정부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으로 인정할 것이며 교훈과 모본으로서 정부에 순종하는 것을 신성한 의미로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상충될 때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법령의 권세보다도 뛰어난 권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순종되어야 한다. 교회나 정부가 가라사대라는 말을 높이기 위해서 주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세상 주권자들의 모든 왕관들 위에 높이 들려야 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인간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보다 더 위에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선택의 순간은 올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회를 마치면서 조금 레트로로서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를 사셨던 분이라면 이 광고를 다 기억할 것입니다. 금성전자의 광고죠. 오늘 여러분들이 한 선택이 여러분들의 10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하는 이 광고가 꽤나 유명세를 떨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설 것인가? 사람의 뜻에 서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법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선택의 순간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는 바로 오늘 나의 작은 삶의 선택이 그것을 좌우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작은 선택이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안식일에 참된 회복과 치유, 그리고 사랑과 나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의 모습이 회복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일의 진리를 내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기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